오늘은 지난주 토요일부터 읽기 시작한 히브리서를 본문으로 하늘 뜻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통독을 시작하면서 함께 올린 참조글에서도 언급했듯이 히브리서는 본래 이름이 히브리인들에게 보내는 서신이지만 단순한 서신이라기보다는 이름을 밝히지 않은 독자들에게 보내는 일종의 교리문서이자 장문의 설교집입니다. 복음서를 읽을 때도 주요 독자가 누구였는지를 생각해야 하듯 서신이나 설교집을 읽을 때도 독자가 어떤 이들이었는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 글을 쓴 목적을 보다 정확하고 분명하게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 히브리서를 기록했는지는 하나님만 아신다는 오리겐의 말처럼 히브리서 저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단서는 전혀 남아있지 않고 바울 서신의 경우와 달리 수신자들의 거주 지역도 분명치 않지만 내용을 살펴보면 기독교의 입문에서 얼마 동안 신앙생활을 하다 핍박을 받아 낙심하게 되면서 옛 종교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며 신앙이 흔들리던 사람들이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당시까지만 해도 교회의 주요 구성원은 유대인들이 다수였기 때문에 히브리서 저자는 유대인들에게 익숙한 구약의 내용들을 이용해 기독교의 교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올해 마커스 보가 쓴 이발루션 오브 더 워드라는 책의 순서에 따라 성서를 통독하고 있는데 그 책에 따르면 히브리서는 마태복음 바로 다음에 기록됐습니다. 마태복음의 경우도 유대인 출신 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기록됐기 때문에 모세를 연상시키는 구절들 및 그가 기록했다고 믿어졌던 소위 모세오경을 연상케 하는 구조들이 자주 발견된다는 사실을 아실 것입니다. 출생 이야기와 세례, 광야에서의 시험, 산상설교 등은 당시 유대인들에게 매우 친숙했던 모세 이야기를 연상시키는 것들이었습니다. 마태복음의 저자가 예수의 행적을 모세의 행적과 유사하게 기록한 이유는 당연히 예수가 모세처럼 훌륭한 인물이라는 점을 부각시키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직후 기록된 히브리서는 3장 초반부에서 예수는 모세보다 뛰어난 분이라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선언하고 설명합니다. 그러나 히브리서에서 설명하는 교리는 유대교에 대한 기독교 변증서라고 불릴 만큼 바울 서신이나 복음서의 내용과 다르거나 모순된다는 평가를 받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히브리서를 야고보서, 유다서, 요한계시록 등과 함께 신약의 부록에 포함시켜 일종의 외경으로 취급하기도 했지만 지금은 도마복음과 마찬가지로 초대교회의 다양한 스펙트럼을 보여주는 기록으로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우리가 히브리서를 읽을 때 기억해야 할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아직은 유대교라는 틀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않은 초대교회에서 유대교 주류 세력들에 의한 박해가 심해지자 배교하는 무리들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바로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히브리서가 기록됐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이 책에서는 예수의 우월성에 대한 변증 외에도 배교할 수도 있을 만큼 생존의 기로에 선 신앙의 동지들에 대한 배려와 격려 그리고 경고의 글들을 자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도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먼저 저자는 그들의 조상들이 광야에서 시험받던 날에 반역한 것과 같이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고 당부하는 것에 이어 믿지 않는 악한 마음을 품고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이 아무도 없도록 조심하며 서로 권면하여 아무도 죄의 유혹에 빠져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당부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서로 권면하라는 당부입니다. 히브리서 저자가 살았던 당시나 지금과 같은 팬데믹 시대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서로에 대한 배려와 격려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세상의 질서에 맹목적으로 순응하기보다 하나님 나라라는 새로운 질서와 가치를 추구하고 삶을 통해 실천해 보려는 종교인들에게 신앙 공동체 안에서의 배려와 격려는 홀로 추구할 때 견디기 힘든 유혹과 포기하고 싶은 마음을 극복하게 해주는 힘과 용기를 제공합니다. 그런 점에서 올바른 믿음의 공동체란 홀로 가기 힘든 길을 멀리 가기 위해 서로를 배려하고 격려하는 집단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빨리 가고 싶을 때는 혼자 가고 멀리 가고 싶을 때는 함께 가라는 말처럼 신앙의 길이란 금방 도달할 수 있는 단거리 목적지가 아니라 평생에 걸쳐 가야 하는 장거리 목적지를 걸어가거나 달려가는 긴 여정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그런 신앙 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해
40년 동안 광야를 유랑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팔레스타인 정착 이후 광야에서의 가르침과 각성은 빠른 속도로 망각됐고 숱한 예언자의 출현과 경고가 이어졌음에도 본래의 신앙을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예수의 출현과 교회의 형성은 그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시도로 이해해도 무방합니다. 13절의 권면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파라칼레이테로 용기를 북돋으라, 즉 인커리지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공동 번역은 이를 격려하라라고 번역하는데 본래 뜻에 더 가까운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지배 세력들에 대한 비판을 서슴지 않았지만 혼돈과 절망의 시대를 살아가는 민초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예수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종교 지도자들과 숱한 논쟁을 벌이면서도 수많은 병자들을 치유하시고 죄의 사슬에 사로잡힌 사람들을 해방시킴으로 한 인간으로서의 자주적인 삶을 살라고 격려했던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배려와 격려는 희망을 보는 사람들의 몫입니다. 모든 사물에는 음과 양이 존재하듯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이 함께 존재합니다. 그런데 부정적인 부분을 먼저 보는 사람은 비판이나 비난을 앞세우지만 긍정적인 부분을 먼저 보는 사람은 배려와 격려를 앞세웁니다. 어느 쪽이 더 나은지는 경우에 따라 다르겠지만 사람들은 타인으로부터 비판이나 비난을 받기보다 위로와 격려를 받고 싶어 합니다. 특히 힘들고 어려울 땐 더욱 그렇습니다. 반면 타인을 배려하고 격려하기보다는 비판하거나 비난하는 경우가 더 빈번합니다. 이 역시 자신이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라는 예수의 가르침을 실천하지 못한 결과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나 성경의 여러 저자들은 비판하기를 삼가고 칭찬과 배려, 격려를 즐겨하라고 가르쳤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저자 역시 마찬가지인데 그는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는 약속을 덧붙입니다. 격려로 끝나지 않고 희망까지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희망을 제시할 수 있는 사람만이 진정한 격려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운의 창천인데 구름 밖, 즉 구름 너머 위쪽의 하늘을 봐야 한다는 뜻입니다. 땅에 사는 사람들은 구름이 낄 때는 맑은 하늘을 볼 수 없지만 구름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하늘은 본래의 모습 그대로 존재하는 법입니다. 구름이 없을 때 볼 수 있던 맑은 하늘을 구름이 있어 보이지 않을 때에도 존재한다고 확신할 수 있는 사람이야말로 절망이라는 구름이 있더라도 그 위에 언제나 존재하는 하나님의 섭리와 은총을 믿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후자의 입장에서 전자의 입장에 있는 사람들을 격려하자고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격려보다 비판, 비난을 즐겨하지만 격려를 하는 소수의 사람들조차도 이를 말로만 끝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진정한 격려는 말로만 끝나서는 안 되며 기도로 뒷받침되고 실제적인 필요를 채워주려는 노력을 통해서 완성됩니다. 초대교회가 박해 중에도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구제하고 나눠주면서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낙심한 사람에게 격려의 선물이나 한 끼의 식사라도 대접하는 일은 진정한 격려를 실천하는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그것이 나눔과 섬김의 출발이기 때문입니다. 윌로우 크릭 교회의 소그룹 사역 디렉터인 빌 도나휴와 러스 로빈슨은 소그룹 중심의 교회를 세우라는 책에서 자기 노출, 즉 알고 알려지는 단계, 돌봄, 사랑하고 사랑받는 단계, 겸손, 섬기고 섬김받는 단계, 진실만을 말하기, 격려하고 격려받는 단계, 격려, 축하하고 축하받는 단계 등의 실천 사항을 제시합니다. 여기서 마지막 단계가 격려인데 저자들은 불처럼 타오르는 진정한 관계의 화로를 오래도록 지속하기 위해서는 격려라는 연료를 계속 집어넣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격려라는 연료는 신기하게도 건강한 관계라는 불길이 좀처럼 꺼지지 않도록 하는 힘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건강한 교회란 구성원 각자가 서로에 대해 알아가고 사랑하고 봉사하고 격려할 때 비로소 완성될 수 있는 법입니다. 반대로 건강하지 못한 교회는
이해와 배려에 바탕한 격려보다는 나는 옳고 너는 틀리다는 자기중심에 기반한 비난과 비판이 앞설 때 만들어집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 격려를 강조했던 이유는 운의 창천의 자세에 기반해 건강한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였을 것입니다. 이런 이들의 노력이 모이고 모여 초대 교회는 건강하고 복음적인 교회로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성령 강림절 때 본문이었던 사도행전 2장의 기록처럼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던 교회는 그런 과정을 통해 만들어졌던 것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한국 개신교회들이 지탄의 대상으로 전락한 이유는 사회적으로도 건강한 사회 구성원의 역할과 의무를 다하지 못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한 교회 내부에서 또는 다른 교회와의 관계에서 포괄적 사랑에 기반한, 즉 이해와 배려에 바탕한 격려보다는 우리는 옳고 너희는 틀리다는 자기중심, 편견과 아집에 기반한 비난과 비판이 앞섰기 때문일 것입니다. 결국 교회가 바로 서는 길은 이해와 배려로 드러나는 포괄적 사랑에 기반한 격려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일상적으로 실천할 때 열릴 것입니다. 특히 힘들고 어려울 때, 낙심하고 절망할 때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가운데 구름 아래보다는 구름 위를 볼 수 있는 운의 창천의 자세를 잃지 않으면서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며 권면하고 격려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초대교회 신앙의 선배들은 그런 포괄적 사랑의 실천을 통해 환난과 역경을 극복하고 새롭게 받아들인 복음을 지켜나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되길 바라며 그럴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상으로 하늘 말씀을 마치고 다 같이 침묵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비난과 비판보다 권면과 격려를 통해 교회를 새롭게 만들어가는 일의 중요성을 생각하며 1분 동안 침묵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 속에서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나 불편함들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일어난 크고 작은 일들에 대해 감사하면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을 기원하며 감사하는 기도를 1분 동안 침묵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찬송가 220장 사랑하는 주님 앞에 찬송하시겠습니다.